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어제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지혜를 의지하면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 유다를 향한 경고로 지금 오늘 말씀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마지막은 경고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회복의 약속으로 끝나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다 지도자들은 국가적으로 위기가 닥쳤는데 그러니까 아수르가 공격해서 자기들이 이제 정복을 당하려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저 남쪽 아래에 있는 애국과 동맹을 맺어서 약속을 맺어서 어떻게 좀 이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자기 계획을 깊이 숨긴다. 하나님 앞에 깊이 숨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 계획을 숨긴다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는 구하지 않고 인간의 계산으로 일한다 이 뜻이죠. 인간의 계산.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셨느냐? 아니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 유다의 계획들, 생각들. 그리고 심판 가운데서도 그런 백성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내 건져내서 회복을 시키겠다 약속을 주십니다. 듣지 못하던 자가 듣게 되고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고 부끄러워했던 야곱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어제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안책처럼 만들어버렸다. 못 보게 하겠다. 말씀을 끊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회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이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는데 먼저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숨길 수가 없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 15절에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다 지도자들 뭐라고 합니까? 15절 하반절에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이 말은 뭐예요? 자신들의 계획은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아주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도 몰라. 그런데 그런 그들의 그 생각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16절에 말씀하세요.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다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단지 잘못된 어떤 정치적인 외교적인 선택을 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인간의 자리를 바꿔치기 했다라는 거예요. 토기장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하나님, 사람의 자리에 놓고 자기들이 토기장이 창조주 자리에 앉았다. 하나님과 인간 자리를 바꿔놨다. 이 뜻이. 진흙이 어떻게 토기장이를 평가를 합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평가를 하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하려고 한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기 지혜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인간의 패역함이 드러납니다. 우리도 나는 안 그래? 아니요.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이미 결론은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요. 이게 올바른 기도입니까? 자기 목적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대로 응답해 주세요. 기도해요. 이게 지금 이 유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기도보다 자기 경험, 자기 지혜를 앞세우고 말씀보다 인간적인 계획을 더 믿게 되면 지금 이 유다의 모습과 다를 바가 하나가 없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겁니다. 내 계획, 어떤 욕심, 두려움 이것까지도 싹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더 믿게 해주시고 내가 토기장이가 아니고 지능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빚으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고 빚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이제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놀랍게 바뀌어요. 17절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역전을 선언하신 거예요. 역전을. 듣지 못했던 어제 이 앞본문 어제 본문에서 그 봉해졌던 말씀을 다시 여시는 거예요. 듣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된다. 완전히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약속이 나와요. 이것은 그냥 육체적으로 좀 건강해진다 그 정도가 아니고 닫혀있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영적으로 회복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 형편이 좋아지면 내가 회복된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더 깊은 회복은 말씀이 다시 들려지는 거예요. 닫혀졌던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게 진짜 회복이에요. 예전에는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와닿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나를 막 찌르고 깨웁니다. 기도가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냥 의무처럼 그런데 다시 하나님을 찾고 싶어져요. 불평만 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투덜투덜했던 삶에서 감사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회복이에요. 그런데 이 회복은 우리가 뭔가 열심히 했다고 내 힘으로 이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겉모습은 바꿀 수 있어요. 겉모습은 인간이. 하지만 사람 중심부터의 변화는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 상황이 답답해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닫힌 귀도 열리고 어두운 눈도 밝아집니다. 굳은 마음도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람 눈에는 실패한 것 같은 죽음이었던 십자가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완전히 바꿔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판단은요, 지금 내 눈앞에 이 형편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십자가와 부활이어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은 마지막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22절 이후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회복의 가장 하이라이트 절정이 뭐냐? 23절에 나와요. 그렇게 해서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이것이 회복의 하이라이트예요. 우리 회복의 가장 정점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목적은 우리 삶을 그냥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목적이에요. 원래 창조하신 그대로 창조주를 바라보고 진흙이 토기장이를 바라보고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게 회복의 끝이에요.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이전에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투덜거렸어요. 불신했어요. 낙심했어요. 왜 이런 일을 자꾸 나한테 주셔가지고 이렇게 원망했던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깨달음으로 바뀌게 하세요. 깨달음으로.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고 버리신 게 아니구나. 이 일을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믿음을 가르치시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신다. 야곱의 족속들이, 야곱의 그 후손들이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말씀이 봉인한 책처럼 되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깨닫지 못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무언가를 하려다가 하나님이 지금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이 참된 회복은 바로 이거예요. 수치가 씻겨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황하던 마음이 총명하게 되고 원망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수치가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요. 이것이 회복이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발견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만 믿고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돼야 돼요. 회복된 사람의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 계획, 내 형편 이거 전부 다 나를 창조하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맡기고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만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갈 때 내 닫힌 기도 열어주실 것이고 내 어두운 눈도 밝히시고 원망도 감사로 바꾸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경외하는 은혜를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